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보소서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른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유배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펴서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처음 보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희진이도 오랜만에 왔고요. 희진 자매도 오셨고, 우리 오재적 집사님과 김그라 집사님 사이에 네, 오재적 집사님과 전혀 다른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네, 따님이십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끝에, 예, 구은주 권사님 앞에도, 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손가락 펴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24장까지 왔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숨고 발각되고 도피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엔게디 광야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게디 광야. 예, 엔게디 광야는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죠. 이는 사해 서쪽에 위치해서요. 저렇게 낭떠러지도 있고 험준한 산으로 되어 있고 저속에 이제 크고 작은 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나 또 엔게디는 다음 사진을 봐주시면 놀랍게도 이 황량한 광야 땅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가기도 하고 숨었다 가기도 하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인데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참 잘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황량하기도 하지만 물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적합했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여기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바로 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위치를 고발합니다. 소식을 접한 사울은 곧바로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요. 지금 시점이 어느 때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다윗의 소식을 듣고 바로 또 3,000명을 소집해서 또 전쟁하러 간 거죠. 또 다윗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블레셋과의 작은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군사들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요? 적군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군대를 다시 소집하더니 이번에는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엔게디로 3,000명을 출정시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 또 다윗을 죽일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온 뜻, 온 힘, 온 지혜, 온 능력 전부 다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악해질 수 있을까? 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네, 때로는 이 사람이 착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항상 착하죠. 근데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이야기처럼 읽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 능력 모든 걸 합해서 군사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숨을 곳도 없고 숨으면 또 도피해야 되고 숨어 있어도 누군가 또 사울에게 또 고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우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가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유독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그냥 마음껏 사용하러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틀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허락한 범위가 있어요. 그것이 본성과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성향. 그 본성과 성향이라는 테두리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예요, 세트.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면 세트가 있어요. 뭐가 세트죠?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이 세트잖아요. 그 성경에서 이 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본성, 그죠? 성향에 자유의지,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트로 하나님께 묶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배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항상 뭐만 맺어야 돼요? 배만 맺어도 되잖아요. 배나무에서 갑자기 감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테두리와 범위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면 이 본성이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죄에 물든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열매만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항상 죄를 짓는 일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 본성이 악해진 전적으로 타락된 전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은 이 죄의 본성 안에서만 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막 사용하는데 죄를 짓는 일에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본성의 범위 안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본성의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악하고 우리가 나름의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계속 만들어놔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게 강제로 막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 속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요구하는 소욕대로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좀 찔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된 본성 그대로 있다면 이 자유의지를 그런 곳에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즐겁습니다.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것이 타락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긴 하지만 절대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바로 막 이런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악할까? 근데 그의 본성이
악한 영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가 완전히 타락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타락된 본성 그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식적이긴 한데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두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증거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잘 못 믿으니까 핸드폰 쥐어주고 또 막 학교에서 뭐 출발하면은 학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문자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본성이 약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본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본성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새롭게 된 본성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도 선하게 되겠죠. 선한 것 안에서 선한 것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찬송하고 싶어지고요, 감사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입에서 찬양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성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세요? 찬양이 즐거우세요? 예, 그렇죠. 이것이 우리 속에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전에 우리 모든 악한 것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악한 것 뭐만 선택하면 전부 다 타락된 본성 안에서 죄의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방향과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3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이제 엔게디에 간 거예요. 성경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예.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그냥 뒤를 보러 들어갔다 했고 영어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용변을 보러 이게 바지를 내리면 발이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오늘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없더니 이제 용변 보러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공교롭게도 다윗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무기를 내려놓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더할 나위 없는 찬스잖아요.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도망자 10년의 세월을 마감할 수 있어요. 청산할 수 있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단번에 정리됩니다. 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왜? 사울 다음에 왕이 다윗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거기에 막 여론도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날입니다. 죽입시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다윗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읽진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 같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사울도 다윗에 대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하나 들려줍니다. 무슨 소리요?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당신은 누굴 죽여야 돼요? 다윗을 죽이라고 이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요. 사울도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라는 소식들을 이 소리를 같이 동시에 막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물론 사울 자신도 다윗이 없으면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차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옳았구나 하면서 죽이려는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고 날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내 생각한 거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간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소리들을 무슨 말인지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듣는 것이 뭘로 변합니까? 생각으로 변하거든요.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들음을 통해서 확신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입술로 나오고 입술이 행동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중요하죠. 근데 그 들리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사실보다는 이게 거짓말이 더 많이 있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흩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결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옆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막 조성하잖아요. 그들의 환호성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죽입시다. 죽입시다.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여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사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원하소서. 그것이 현장의 소리였고 엄청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호성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쭉 가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입시다 라는 이 소리가 딱 들려올 때 이 소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4절에 보시면 우리 그만 읽은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만 맺죠? 옷자락만 베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다윗은 들려오는 상황, 들끓는 여론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질문합니다. 이 상황, 우리 같았으면 이 상황, 그래, 이런 기회가 없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론이나 들려오는 소리나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사울의 겉옷을 자락을 베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시는 것이라고 그 행동의 근거를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상황과 여론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 속에 누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요. 근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지금 철저하게 다윗은 뭐에 근거해서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판단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개입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날마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에만 별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지라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 모든 상황이 해석됩니다. 상황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길을 갈 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해석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그래서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뭐한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하잖아요. 이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건데, 근데 원수를 말하는 것은 다윗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원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근데 네 손에 넘겨줄 텐데 내 생각에, 다윗 네가 생각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꼴 원수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윗은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 생각이 좋을 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내 생각이 좋을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새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거잖아요. 들리는 대로 사는 삶과 들리지만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들리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 다 본성이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선한 거 아닙니다. 사울도 악하고 다윗도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차이를 내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성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본성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본성이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게 되어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좋은 기회, 유리한 상황 그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좋은 기회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 좋은 기회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일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누구를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나를 물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들려오는 소리,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상황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냈던 이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증거니까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아시려면 사무엘상 15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깝잖아요. 이 노량물을 챙겨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막 다 좋은 것들을 다 챙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놨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15장 22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막 그 말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옷을 막 붙잡아요. 그때 이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그 뭐라고 말하죠?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질 때 옷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의 나라, 당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서 다음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그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절대 없으시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절대 변개치 않으심이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24장에 와서 지금 누구의 옷자락이 찢어지고 있어요? 사울의 옷자락이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왕권을 계승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됐고, 지금 이 15장에서 선포되었던 이 예언적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이것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신 예언된 사건의 종결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으면서 사울의 나라는 끝이 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옷자락이 다윗에 의해서 베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왜 그런갑다 이게 아니라 찢어졌는갑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지켜나가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지키십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키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면 됩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그 상황과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때에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좀 대입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좋은 상황, 좋은 기회를 모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묻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세상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을 믿고 상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상황을 믿고 들려오는 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다면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혼자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나이도 다르고 내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쓰러지지 말라고 옆에서 버팀목도 되어주고,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고 옆에서 밀어붙여주기도 하고, 쓰러져서 못 가겠다, 나 힘들다 그러면 업고 가기도 하고, 그래도 못 가겠다 하면 2명, 3명이서 등에 들쳐 엎고 가기도 하는, 그게 동력자잖아요. 우리가 참 좋은 교회 이름을 모인 것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저럴 때도 축복해 보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저럴 때에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일에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다윗과 똑같은 환경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어지러운 소리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게 좋을 것 같다, 저게 좋을 것 같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상에 하나님을 적용하고 개입시켜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